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믿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나는 거짓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믿어 나의 평생에 나는 거짓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릴 건데요. 다들 일어나 주세요. 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와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시편 139편 찬양 드릴 건데요. 이거보다 좀 더 신나고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은혜하시오니 나를 연한 길로 인도하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주의 생각을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넣으시오니 나를 연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연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모두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물이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뼈는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하셨네. 대신에 떠나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윽고 싶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
기도드릴 때 가사 생각하면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시고 또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윤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기쁜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진호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성된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박진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지금 집에서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과 좀 떨어져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년 공부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세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보니까 26,280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해요. 엄청 길죠. 26,280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시간이요, 그 세계 나라의 중에, 우리 고등학생들, 나라 중에 가장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는 시간, 물론 실력도 그렇겠지만, 시간으로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장 어렵고 또 힘들게 하는 시간은 시험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시험 기간 다가왔죠? 그죠? 묻기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항상 시험을 준비하는 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험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되도록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위로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공생의 첫 시작할 그때의 시험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셔야 할까? 그것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격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했다고 해서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사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과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단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고만 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약이 딱 빠졌는데 네요. 네, 이게 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선택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것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악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 악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험임을 알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바로 빵이냐 말씀이냐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돌로 떡을 만들라입니다. 여기서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물질, 돈,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경제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하셨어요. 여기 혹시 그 굶어본 친구 있습니까? 아니, 금식한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성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친구 있으세요? 손 들어보셔도 돼요. 성준이 며칠 해보셨어요? 뭐 자랑은 아닌데? 한 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한 끼에 그저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한창 공부하고 그저 힘이 넘칠 때 한 끼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끼니수예요. 네. 엄청 빡세죠? 빡셉니다. 저 전수아님도 뭐 자이나 타이에 그 반반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선교단체에서 4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이틀 지나고 나면은요, 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뭐 먹을 거야? 난 나가서 치킨 먹을 거야. 난 나가서 라면 먹을 거야. 난 떡볶이. 먹는 얘기만 서로 주고 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막 선배들도 다 먹을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형광등 다 가렸다고 그러고 보입니다. 정말 힘이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오셨다. 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피로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굶으셨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광야의 그 주먹만한 그런 돌들을 보면서 빵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빵 1개, 빵 2개, 빵 3개, 빵 100개.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약점은 분명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마귀는 어떻게 오느냐? 이 카드를, 배고픔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먹을 것, 빵입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역사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사용하지만 이 은혜라는 그런 헬라어의 원어는 그 네로 황제가 빵을 나눠주었어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빵을 나눠줬을 때 공짜로 나눠주는 그 빵,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가장 귀한 것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가장 큰 은혜를 주셨죠. 어쨌든 우리말에도 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식위천. 이것은 무엇이냐?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것을 모토로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먼저 그 후보가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살아났는가? 또 경제가 이 나라와, 아니 이 세계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결 방안인가? 경제가 만약에 살면,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면, 돈을 쓰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가, 또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을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제보다, 돈보다, 빵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 이집트의 땅에서 해방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죠. 그때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왜 내려주셨을까요? 아까 성준이는 한 끼 굶었다고 하는데 너무 죽을 뻔했죠. 예, 죽을 뻔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이 만나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신다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도 6.25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호국의 그런 달이잖아요. 근데 이게 70년대 전쟁을 겪고 이 70년대는 보릿고개를 우리 그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 겪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와닿지 않죠? 그죠? 역사에서 배우셨잖아요. 왜 보릿고개입니까? 이 보리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뭐 보리 정식 이렇게 먹으러 다니잖아요.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풍족하게 되고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경제 어떠한 정책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점심 먹을 건데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만? 아니죠. 아닙니다. 내 지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노력으로 생겨난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특별히 모든 것이 많은 것들에 제한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자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 땅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어떻게 기도문을 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물론 식당 아줌마가 주시죠. 엄마가 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나의 호흡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목숨을 거는 게 문제겠죠. 빵에 목숨을 걸고 돈에 목숨을 걸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것에 대해야만 목숨을 겁니다. 바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또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목숨을 거니까 바로 그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이죠. 돌이 떡에 되게 하라. 인간의 구원은 먹을 것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아요. 이런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먹을 것이면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외친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떡으로 살아야 하죠.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기적이냐 순종이냐 이 시험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받아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냐?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이 바알 신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제의적, 제사적 어떠한 형식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 먼저 딱 한 번 그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에 맡겨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행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내킬 때 자기의 그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바알신이 복을 내려준다. 이 바알신이 어떤 것이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형식 가운데 순서 가운데 이 창기들이 요란하게 어떠한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그 바알신이 보고서 비를 내려주면 그래서 복을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볼 것이 솔직히 가득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한 번 드려주면 되고 또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을 준다. 얼마나 여러분 유혹하기 쉬운 그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바알 신앙에 제사를 하는데 그러면 아주 감사하게도 바알 신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땅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때만 바알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도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줄게요. 그러니 저에게 복 한번 내려주세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예배를 위한 헌신도 없고 예배를 위한 희생도 없습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도 없어요. 그저 예배 시간 딱 맞추어서 아니면 조금 늦게 와서 예배 한 번 보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의 성전 뜰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은요 어떤 곳이에요? 번지 점프하듯이 그냥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강도의 속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아까 찬양단의 그런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 제물로서 드려진 피의 현장이고 순종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써 예수께서 하신 그 순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내가 죽는 자리이죠. 내 성질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 우리의 복장과 그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잖아.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 목숨은 생명을 걸고 걸으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권세냐 성김이냐.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왜 높은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높은 곳은 그 시험산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는데 이 시험산은 어떤 곳이냐? 바로 여리고 바로 뒤편에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성령께서 이끌려서 이 시험산까지 한 2시간 거리를 걸어가셨고, 굶주린 상태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내려나 보이는 그 성전 꼭대기에 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여리고성이 쫙 보이는데, 여리고성은 당시 최고의 성이에요. 정말 화려한 그러한 종려나무 숲이고, 화려한 도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너무나 보기 좋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상 끝에서 여리고성을 보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너무나 곤고한 자리. 왜요?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한 곳입니다.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화려함과 이 모든 물질과 이것을, 세상 모든 것을 너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단의 조롱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힘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바로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이 예수님의 그 섬김, 이런 정신으로 낮아서서 섬길 때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지가 있다면 바로 섬김의 사람이라는 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두 번째 기적이냐 순종이냐, 세 번째 권세냐 섬김이냐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죠.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리고 섬김으로써 이 한 주간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공부하는 것 또한 이런 모든 시험 기간이 힘들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신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라입니다. 내가 성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신 그 고백대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담은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의 그 고등부의 그런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들 기도와 또한 헌신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그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부 시간에는 또 우리 각반 학생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그런 삶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가 끝나고 보는 얼굴이라. 어울, 이게 누구야? 그죠? 시험 공부하느라 못 왔다가, 그지? 시험 공부 다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 온 거죠. 기쁜 마음으로. 네, 다들 중간고사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늦게 끝난 학교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현장 예배였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고1 남학생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고 다음 주는 고3반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6장 오늘 말씀 나눔이고요. 성경 퀴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같이 참여해 주시고 성경 필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시상할 텐데요. 일단 선물이 준비된 게 오늘 내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먼저 호명하면 같이 나올까요? 자리에 있는 분들 나오시고 안 계시면 선생님 대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우, 공혜준, 김민재, 서유진, 서수영, 정지민, 신지호, 장인호까지. 네,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양승재 선생님, 양승원 쌤, 구암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서유진 학생부터 축하드립니다. 신지호 축하합니다. 혜준이, 민재, 현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 네, 같이 드릴까요? 네, 지민아, 수영아 축하한다. 네, 승원쌤까지 축하드립니다. 신재 선생님 축하합니다. 구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오늘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나오시죠. 잠깐 나오세요. 이노야, 네 거는 선생님께 간다. 네. 장인호 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저희가 생일 축하죠? 그죠? 네, 교사 선생님들은 맞은편 방에 가셔가지고 반별로 생일 축하 선물 챙겨가지고 반별 간식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이 저희가 6월달 생일만 하나요? 5월달, 6월달 같이 하나요? 지난번에 몇? 4, 5, 6이죠, 4, 5, 6. 자, 혹시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4, 5, 6월에 생일이었던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4월, 5월, 6월 생일 앞으로. 또 나오세요. 또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올, 예. 예. 나오시고. 네. 지나갔지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생일이었으니까 저도 앉아.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됐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맞은편에 가셔서 반별 간식 챙겨가서 주시고 오늘 선물이랑 같이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